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응답이 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꺾이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기도에 나타난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천군 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서 내 복음의 증인 되리라. 이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너와 나와의 만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부모 형제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그 다음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만남의 축복,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령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 아닌가요? 그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 세상에 눈만 뜨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내일부터 명절이 되어지는데 이 명절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아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원수마귀들이 계속 침범해 오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방해놓고 또 방해놓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성산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과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세상은 하나님의 만남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환경 같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 종교에 빠져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애써도 그 사단의 종노릇 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종노릇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원수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복있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이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행복 중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과 복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는 어디에 살아야 행복합니까? 공중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게 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고 복 있는 삶 속에서도 또 받았다, 이런 간증들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지지리도 못 살고 쪽박 차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금년에 우리 교회 제목은, 표어는 성숙하고 성장합시다.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는 성숙하고 성장합시다. 두 번째 주는 꼭 복을 받읍시다. 셋째 주에는 복을 받을 원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복에 대한 설교를 1월 달에 계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성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신년 연초에 시작되어지면서 이 명절 주간에 주어지는 것, 복 있는 사람과 복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그럼 복 있는 사람인가? 2절의 말씀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도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3절의 답이에요. 자, 3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특히 오늘 포천 금식기도원, 포천은 물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심겨졌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냐? 그는 시냇가에 심기었다. 그럼 그가 누구냐? 그를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나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내 이름을 거기다가 나를 등장을 시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라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거래잖아요. 자신을 칭찬하는 것. 자신을 칭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신 것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만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짜증난 사람이 있죠.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1년 가도 커피 한 잔 안 사면서도 내가 커피 살게. 그런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커피 좀 사줘. 사주기도 싫지만 짜증난 사람은 아니에요. 커피 살게. 만나면 커피 살게. 만나면 밥 살게. 만나면 내가 좋은 구경도 시켜줄게 하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라 나와 변론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포천 금식기도원에 오셔서 금식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심기워진 나무, 그래서 심기워진 나무. 그 말은 누군가가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냥 남이 넣어 심어 놓은 거기에 가서 사과 따고 밤 따고, 또 여기 포천은 특히 뭐가 있죠? 네? 포도가 있어. 포도. 남이 밭에 가서 포도를 따면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산에 가면 여긴 잣이 또 많잖아. 잣. 요즘은 잣도 함부로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어 놓은 잣은 내 마음대로 따도 누구도 시비 걸지 않고, 내가 심기워진 포도나를 아무리 내가 따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저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시냇가가 어디일까? 포천 금식 기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심기워질 그 동산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심어져야, 이 심기운 나무 누군가가 심었는데 그걸 누가 심는가? 내가 심어야 된다. 내가 심지 않으면 그걸 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옆이 바로 큰 가을이 되면 코를 잡고 다닐 만큼 은행이 많이 열려요. 그 떨어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엄청난 그 은행을 다 노인장들이 와서 새벽이면 다 따가고, 저도 그래, 내일쯤 내가 저 은행을 따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으면 그날 저녁에 다 따가 버렸어. 근데 요즘은 길거리에 있는 은행도 함부로 딸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안 주워갑니다. 왜? 내가 심지 않아서. 내가 심지 않아서.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누군가가 심었는데, 그 심기워진 나무가 누가 심었을까? 누가 심었을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심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심기워진 나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내가 심어 놓은 것은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공원에 그 엄청난 은행나무, 구청에서 관리를 해도 저는 별로 관리를 안 씁니다. 왜요? 내가 안 심었기.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 있는 꽃나무들은 날이 새면 잘 있는가 하고 내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물 주고, 또 풀나면 풀 뽑아주고 막 그래요. 누구 것이니까? 내 거니까. 내 거와 네 거의 차이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말씀하기를 그는 심기워진 나무, 누군가가 심었는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한 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냇가가 어디냐?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장기 금식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기워진 시냇가다.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냇가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의 거룩한 성산에 있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다. 여기다.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나다가도 십자가만 보면 괜히 막 흥분이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막 흥분이 돼.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처치 맘모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변마다 돌아만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십자가들 보고 교회 간판만 봐도요 막 흥분이 돼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그 원주민 교회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하고 그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여기 교회를 건축해서 왔는데 인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 중에 목사가 이제 하나 왔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와서 인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나밖에 없대.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가운데서 목사 중에 내가 목사인 줄. 왜 배 아파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들이 많은데도 한 분도 와가지고 와서 인사하신 분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 중에 목사라고 내가 인정을 받았는데 또 한참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새벽에 저한테 또 찾아왔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이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입니다. 나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당신이 목사 중에 목사다. 이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하고 직선거리는 한 50m밖에 안 되는데 그분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해드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해드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해주시기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뭐냐면 방석이에요. 방석. 교회 방석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되겠느냐고. 목사 중에 목사가 목사 중에 목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종려나무가 백향목이 복이냐 하면 시편 92편 12절 13절 보게 되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종려나무 같아야 돼요. 또한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말라 죽는 법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포천의 나무들처럼 포천은 물이 많은 동네잖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거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물 없는 지역에서, 근데 그 뿌리가 120m를 내려간대요. 그러니 굶어 죽을 일이 없죠. 말라 죽을 일이 없죠. 뿌리가 깊이 내렸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종려나무 같은 복이, 백향목 같은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기를 늙어도 백향목은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아주 청청하다. 그래서 청청하다. 요 며칠 전에 싱가포르를 제가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에 갔더니 세상에 막 이타만한 고목이 있어. 그 고목이 백향목이, 거기에서 그 다 죽은 나무에서 그 싹이 나가지고 그래서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근데 작년 연말에 또 말레이시아 갔더니 말레이시아에서 똑같은 일을 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를 가도 이 백향목은 끊임없이 죽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더라. 거기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 조는 분이 있나 봐요. 졸지 말라고 경고장이 지금 방송실에서 이렇게 조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늘에서도 다 알고, 네 이놈 졸지 마 그러고. 지금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처음 뵌 분들이 많은데 초면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야, 그런 거예요. 졸지 마라. 아멘. 자, 일곱째 날에 복 주신 날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한다.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날이다. 주일은 복 받는 날이다. 구약에는 안식일에 복 받는 날이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주일이지요. 주일은 복 받은 날이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복을 받는데, 그럼 주일 성수가 어떻게 할 거냐? 하루가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가 하루인데, 요즘 장님이 많이 생겼대요. 오후가 되면 앞을 못 보는 장님, 새벽에는 눈이 안 떠지는 장님이 있대. 그래서 오후 예배는 아예 포기하고 새벽 예배도 아예 포기하는 장님들이 많대요. 혹여 우리 장님들이 계시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 눈이 번쩍 뜨일지어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 날이 새벽이다. 주일은 복된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이 뜨여지고 오후에 밤에도 눈이 뜨여져야 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오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절기는 무슨 절기냐?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 이 완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이 경고에 민감합니다. 세상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시대에 민감하죠. 시대에 민감해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던 바로가 하나님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4장에 가서 23절에 바로에게 이렇게 답을 주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9번씩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제 하나님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네 아들 장자, 한번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참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가 그때까지도 손을 안 들지요. 언제 손 듭니까? 다 첫 것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야 손을 들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어주는 게 복인데 그거 안 내어주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지키다가 다 어려움을 당할 것 다 경험하고 난 후에야 할렐루야하고 손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것들은요 안 돼. 그리고 나가니까 또 3일 만에 또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화가 나면 인정사정이 없다. 사람은 인정을 갖고 계시기에 인정사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인정사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았던 바로 군대는 2000년 전에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나왔다는 뉴스가 한 번도 없어.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이 화나시면요 사람은 인정사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사정이 없다. 하나님이 일단 화가 나시면 방법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회개가 축복이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가 되지만은요 여러분 일단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치면 굳어져 버리면 누가 뭐래도 회개 안 돼요. 그러면서 아주 유난하게 합니다. 너나 잘해. 그럼 옆에 계신 분은 그래 나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개의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은요 일단 이 마음에 완악한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보세요. 은혜 받으러 주의 성전에 왔다가 거기에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아니라는데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 바로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 바로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 바로의 마음이 무슨 마귀예요? 귀신의 마귀 생각이에요.
아마 이 성산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사마귀 잡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사마귀가 뭐냐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사하세요. 사탄, 마귀, 귀신, 이거 잡으러 왔잖아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마귀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사마귀를 꼼짝 못하는 꺾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마귀를 잡아서 부러뜨리고 꺾이고 이기는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성도 아닙니까?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 그 희한한 무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당은 나만 보면 괜히 기죽 갖고 다녀. 불쌍해서 그냥 지나치고 하는데, 거기 이제 교회들이 목사님들은 많은데, 목사님들은 저만 보면 고개 딱 내밀고 내가 목사인데 하고 폼 잡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 무당은 나만 보면 괜히 기죽 갖고. 그 생각이, 그러려면 이사를 가시지. 이사도 안 가.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사마귀를 이깁시다. 사마귀를 때려 잡읍시다. 사마귀를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은 뭐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로마서 12장에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산제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가 뭐예요? 죽은 고기는 아무리 찔러도 피가 나와요? 피가 안 나와요. 살아있는 것은 조금만 찔러도 피가 톡 터져. 예배는 피가 있는 예배.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이 있고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산예배다. 산예배 하면 글자로는 분명히 살아있는 예배인데 그 산예배가 뭔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게 예배는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어르신들의 말을 보면 말이 또 재미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갑니까? 예배를 보러 갑니까? 예배를 보러 가요? 드리러 가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는지, 예배 보러 간대. 그럼 저는 원맨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충성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혹여 옆에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내가 청소를 했다면 아유 저거 왜 떨어졌을까 하고 안타까워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발 있잖아요. 누가 치우겠지. 그렇지. 발로 툭 차도 누군가는 치우지요.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에 지금 뭐가 흔적이 났다면 빨리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고, 빨리 주워서 아니면 입에다 넣고 하고 화장실 가서 응아 하면 글이 나올 텐데, 그거를 또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누가 여기다가 버렸어? 발로 툭 차가지고 저기다가 밀어놔. 그럼 누가 치워야 돼요?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산예배는 그런 쓰레기 하나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산제사예요. 드려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생각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생각과 마음은 내 몸을 움직입니다. 내 몸이 움직이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